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성도를 팬과 제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게 100%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파송하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6장에서 읽은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이 행하러 가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 3장에서 읽은 이 내용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불러서 원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6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불러서 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고기 잡는 어부, 그저 세리에 앉아있던 세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셔서 같이 동거동락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합숙훈련을 하는 거예요. 12명과 예수님이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합숙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예수님께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여 있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나서 또 등불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또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예수님이 잘 알아요. 특별히 불러 세운 12명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야, 이 겨자씨의 비유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등불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하, 그 말씀이셨군요. 아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풀어주시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론가를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파도가 그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놓여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파도를 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폭풍이 잔잔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가 있겠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따라왔는데 지금 그 폭풍이 잔잔해지는 기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자연도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왜 가자고 했을까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해요. 워낙 힘이 세가지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해도 다 뿌리치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에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저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을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다시 또 그 바다를 배 타고 건너오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는데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갑시다. 내가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길을 걷다가 갑자님이 예수님 발걸음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밀리면서 부딪히는데 옷자락을 만졌냐니요? 빨리 갑시다.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한 여인이 굉장히 죄송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인데요,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도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능력이 나갔어도 그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되어진 일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목적이 있어요. 6장의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3장부터 4장, 5장, 6장에 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의 선포와 영혼이 구원 얻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잊고 나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제자들이요, 막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저분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봤어? 봤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제자에게 위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해.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까지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 야, 신발은 하나만 신고 가라. 지팡이 2개 가질 필요 없어. 하나만 가져. 뭐 그냥 짐 잔뜩 뿌려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지 말고, 그저 전대 돈도 많이 가져가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현장 가운데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능력이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 좀 내가 가서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3장 이후에 4장, 5장을 지나면서 해왔던 수많은 것들, 눈으로 보았던 것들, 이제 제자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에게서 배워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는 좀 어리벙벙하고 뭘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재현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나는 이 의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 3장에서 불러서 6장에서 보내시는 동일한 목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좀 나도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나도 나가서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일에 내가 좀 쓰임 받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다시 만날 길 없나요? 그럴 때 예수님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야, 여기 열어보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 있어. 말씀을 펼쳐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어떤 사람 만나니까요 자기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그랬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좀 보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의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4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우리 교회에서 하반기에 지금 구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주 목사님 한번 물어봤는데 아무도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은 미리 준비하고 오셨죠? 어디 읽으시죠? 열왕기하. 예.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이 5장부터입니다. 어저께는 4장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의 현장. 오늘은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이제 고침을 받는 장면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열왕기하 정도 되면은 사실은 재밌습니다. 소설 같습니다. 술술술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데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줄 때 아하,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게 복음이었군요. 얘기했던 그 내용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은 다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끔 사회를 보면 마지막 축도까지 하고 이게 반주 나올 때 맨 뒷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먼저 나가서 라비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반주 시간에 나가면 저보다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라비에 나가서 인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 나가면 안 계세요. 떡만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인사하고 허그하면서 그 공동체의 맛을 좀 느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순회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안개 교인이 돼서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하신 부류의 그런 부류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절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아까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보다 빨리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사실 우리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고 특별히 형제교회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건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는 이 수준도 달라졌고요. 방법도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어메이징 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장, 4장, 5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놀랄 깜짝만한 일들, 그 가운데서 얻었던 그 감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다시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왔을 때 그 간절했던 아버지의 마음, 혹시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들, 그렇죠? 우리 어머니 학교에 오면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비슷한 상처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그거 다 싹 씻어주잖아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있죠. 광인. 그렇게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난 게 뭘까요? 우리 어메이징 터치야. 그래서 어메이징 터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체험하게 만드시잖아요. 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끝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냥 나가면 할 말 없잖아요. 다행히 저희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고구마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시대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HJ 전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커리큘럼도 좀 초보자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커리큘럼을 다시 짜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멋진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아갈 텐데, 거기 훈련을 받으면요, 7주를 받으면 그 같이 배워주는 사람이 나가서 보여주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누가 놀래요? 따라갔던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은 당신이 한번 해볼래? 제가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6장 7절에서 두 사람씩 끼어서 파송한 것처럼 당신 한번 해봐라.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되는 거예요. 누가 놀래요? 자기가 놀래요. 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딸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보다 조금 강도가 센 전도부파 훈련이 있는데요,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거기 가면 어렵다더라. 아마 이게요,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70세 되신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 오셔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차곡차곡 과정을 마치니까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70세 되신 우리 할머님, 권사님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요. 목사님, 목사님 제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70세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74세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또박또박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입이 열리고 현장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오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14만 6천 명 확인된 사람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인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간 복음을 생각하면 마지막 문장처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고 나아가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많은데 전도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은 자꾸 변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자부한다면 지금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정말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해가는 이 세상을 붙들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흘러왔고,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내 가슴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정말 내 가슴에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저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2014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이 땅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로 묶어주신 당신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가슴에 응어려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씻어주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행한 기적들을 저희들 보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와야 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너 때문에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12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